우리 2019년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아직 아기 같은 목사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 한참 하고 청년 사역할 때는 제가 지금 에서야 이제 깨닫는 많은 것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열정만으로 사역해 왔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생각해 보면 지금에 비하면 정말 쉬웠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케어하고 신방을 해도요 문제가 더 뻔하거든요.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혹은 시험을 잘 못 봤어요. 뭐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막 이런 것들, 그런 고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 고민이 조금 이제 무게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뭐 결혼 문제가 어려워졌다든지 혹은 취업 문제가 어렵다든지 조금 무거운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청년들이 어제 갑자기 뭐 제가 부도났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본 적 없고, 또 감사하게도 제가 청년 사역하는 동안 저희 청년 중에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세상에 인간의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다 함께 해야 되더라고요. 한 주에도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 결혼한다는 소식, 입원한다는 소식,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한 번에 듣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인간 세상에 너무너무 가득하고 목사는 그 현장에 다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목사가 경조사에 항상 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목사가 경사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사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때도 그런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런 넌센스에 웃어주셔서 정말 제가 자존감이 2019년 마지막 예배 때 충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항상 발걸음을 경사보다는 조사에 더 무겁게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은 우리의 정서가 훨씬 더 많이 부여되죠. 중환병에 걸리셨다든지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다든지 혹은 소천하셨다든지 하는 자리에 항상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누리는 곳보다 슬픔을 함께 나누는 길이 종의 길 아니겠습니까? 또 결혼이나 탄생이나 이런 일들이야 축하할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인생의 여러 점 가운데 한 점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죽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유한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면서도 동시에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영혼의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전도서 7장 4절에 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결혼식장에 가 있지 않고 장례식장에 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사람은 실은 결혼하는 커플들을 가끔 보면 막 공주처럼 나오고 왕자님처럼 나오지만 신데렐라 잔치 같은 거더라고요. 신데렐라 잔치가 12시 되면은 갑자기 마차가 호박으로 변하고 마부가 쥐새끼로 변하고 정말 그 드레스는 누더기로 변하잖아요. 이 1시간도 안 되는 결혼식 활짝활짝 웃으며 이제 인생 영원한 기쁨인 것처럼 하지만 우린 알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게 얼마나 허상이라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은 어떻죠? 임종의 자리는 어떻죠? 우리의 마음에 경외감이 들어요. 우리도 서야 하는구나. 지금은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언젠간 내가 꺼져가는 호흡과 함께 이 찬송을 내가 듣는 날도 오겠구나. 우리 영혼에 진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태어나고 누군가 결혼하는 자리보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종이 가까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재밌는 건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모두 다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본다거나 천국에 들어가야지
라는 사모함을 갖고 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나 봤더니 이 곧 맞이할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 죽음을 앞둔 이 사람의 마지막 남은 삶의 시간의 태도를 바꿔놓더라고요.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분은 회개를 많이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가올 천국과 지옥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복음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 더 살 줄 아는 사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에 관심이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것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날 예루살렘 성곽 골고다 언덕에는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운데 못 박히신 분은 우리 주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셨고, 좌우에 달려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부역하는 앞잡이라든지 혹은 일본의 고위직들을 향해서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암살을 했던 독립운동가들, 그 당시의 언어로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잡혀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느 누구도 골고다 언덕에서 희망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람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정치범들만 잡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장사할까요? 아니면 계속 달아나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을까요? 원래 본보기로 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자마자 내렸죠. 왜냐하면 거기가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법에 위배가 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냈지만, 여러분 기록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숨지셨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몸이 쇠약해지신 상태였는데 기록에 보면 6일 동안 살아서 달려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완전히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져 있는 겁니다. 성화에서는 예수님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져 있지만 실제 십자가형은 완전히 알몸이 돼서 달리는 거예요. 아주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죽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죽고 나서도 비참한 것이 십자가였고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서 행했던 기적과 이사는 그날 십자가에서 다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정권을 뒤집고 다윗 왕권을 다시 세울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로마 정권에 붙들려 가지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죽으니 이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제로굴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도 그 자리에 제자 요한 말고는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 꺾여진 희망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고, 그 누구도 예수를 따르던 누구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침뱉고 모욕하고 예수님 조롱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밟히고 천국이 땅을 침노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거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났다, 저거는 끝이다 라고 여긴 그 자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이야기가 쓰여진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곁에 두 사람이 달려 있었다고 그랬죠. 이 두 사람은 같은 죄목으로, 정치범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다 끝장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한 사람은 최후의 순간에도 자신이 곧 맞아야 할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혈기가 충만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억울해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호흡을 다하여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는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죠. 아니 당신 구원자라면서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수님을 그토록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달린 한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부여잡고 싶어도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스스로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어요. 낼 수 있는 힘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행악자는 그 마지막 남은 호흡과 힘을 가장 귀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나라를 위한다고 민족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죽음 앞에 서보니까 어때요?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자신이 받은 이 십자가의 형벌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여겼어요. 우리 40절 41절 보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어요. 나라를 위한다 민족을 위한다 했지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납치하고 사람을 린치하는 것이 그 죽음 앞에 서보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런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라는 회개가 이 반대편 행악자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곁에 달리신 주님께, 아무도 그 주님에게서 영광을 보지 못하던 그때, 다 끝났다 조롱하고 침뱉던 그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던 제자들도 다 떠난 그 시간, 옆에 달려 함께 죽어가는 행악자가 주님에게서 영광을 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모두가 끝났다고 여긴 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모든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 행악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행악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를 받았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 나라에 입성해야 될 사람은 적어도 12제자급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70문도 안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를 쓰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사람은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끝난 존재였어요. 그렇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 최고의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권한을 부여하시고 통치하게 하셨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꿈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같이 계산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역사 끌어가봤자 하나님께 불리합니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죠.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죠? 은혜의 자리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서로 죽이고 피 흘리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그것으로 옷을 지으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말로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처음 나타난 증표로 나타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앞으로 이제 여자의 자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쫓겨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비의 자리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보세요. 다 끝났고 더는 이어갈 수가 없는 인간의 역사였지만 하나님 끝내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자비의 자리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가족을 거기에 두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터지는 물로 놀라운 은혜로 솔직히 말하면 그때같이 신앙생활하면 진짜 편할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근데 갑자기 앞에 막 불기둥이 쫙 하고 올라옵니다. 아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나 이렇게 곤고한데. 메추라기들이 막 날라와서 막 얼굴을 막 때리고. 여러분 이러면 진짜 믿기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물값 올라가서 힘든데 갑자기 팍 하고 옆에서 막 터지고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주님이 다 해주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영육 간의 완전한 인도를 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가장 비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던 게 또 그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그게 극렬하게 드러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잠깐 옆 동네 간 것도 아니고 뭐 하러 갔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이 거룩한 시간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음란하게 띄워놉니다. 그날 밤에 엄청난 진노의 잔이 이 회중에게 부어지죠. 여호와 편에 서지 않고 금송아지 편의 선자들이 도륙되는 피비린내 나는 밤이 지나갔습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돌판, 말씀의 돌판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깨졌어요. 그거는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수습할 수 없는 국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었어요. 그날 끝난 것 같은 그 다음 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지 않았음이 우리 안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백성들이 장막 밖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뭐가 들리고 뭐가 보여야 은혜가 아니라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 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치지 않은 자비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니네가 어떻게 살든 내가 다 도와준다라는 무슨 이상한 어디 보험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또 왕정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을 때 이들은 계속해서 범죄하였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지도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가서 거기에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너희는 가라. 여러분 실제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 계속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졌다는 걸 나타내주죠. 이제 바벨론 땅에서 일하는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성전도 없고 제사도 그치고 다 끝난 것 같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고 결국은 70년 만에 다시 돌이키게 하시죠. 오늘 십자가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끝났다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아까 무슨 찬양 불렀어요? 십자가의 보혈 공로 찬양했죠. 가장 큰 영광이 거기서 드러났어요.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이야기가 써졌어요. 여러분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개인에도 나타나죠. 십자가 사건 있었을 때 호언장담하고 주님 지켜드리겠다고 했던 우리의 시몬 베드로 그 전날 밤 어떻게 했습니까?
가야바의 뜰까지는 어떻게 쫓아갔는데 거기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가 두려움 앞에서 다 깨지죠. 주님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누가복음은 아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3번째 닭이 울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랑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뜨끔하고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어서 베드로는 성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울죠. 근데 그렇게 끝났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세상에 3일 만에 주님이 진짜 살아난 거예요. 이거 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거 난리 난 거예요. 주님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저주했는데, 여러분 말이 완곡히 표현해서 저주지요. 여러분이 쓸 수 있고 들어보신 육두문자 그런 걸 다 썼다는 얘기예요. 원어를 보면 말도 못한 저주를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가잖아요. 자기가 원래 처음 살던 그 팔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패배에 그물질하던 그 새벽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 찾아오셨어. 우리 주님은 조금 재밌으세요. 가야바의 뜰과 똑같은 세트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모닥불 피워 놓으시고 그 앞에 세우셔서, 그것도 몇 번 물어보세요?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래 베드로 스타일은 어때요? 직설적인가요? 아니면 완곡하게 표현하나요? 아주 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답지 않은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랑합니다. 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안 사랑해도 나는 사랑해요.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베드로의 화법인데, 주여,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십니다. 그만큼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죠.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뜨겁게 부흥하던 어느 날 초대교회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근데 그건 스데반 하나만 죽은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피신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 아주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핍박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은 모일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끝났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스데반 죽을 때 사람들이 옷 벗어서 누구 앞에 놔요? 사울 앞에 놓죠? 그건 사울이 주동자라는 얘기예요. 사울이 그 돌로 쳐 죽이는 일의 주동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주동자 사울이 며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초대교회가 듣고 얼마나 큰 충격과 감격에 빠졌을까요?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주동했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과 감격과 역전의 은혜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은 얘기해요. 그리하여, 사울이 회심한 얘기를 듣고 그리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서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물도 흐르다가 언제 가장 물길이 세차게 흐르죠? 물길이 끊어지는 그 자리,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폭포잖아요. 폭포. 물길이 끊어져서 가장 세차게 쏟아지는 게 폭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고 계시죠? 자녀 사랑하세요? 이거는 고민의 의미가 없는 질문일 겁니다. 자녀를 여러분은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로서 사랑받으면서 사셨을 겁니다. 자녀 언제 제일 이쁘세요? 언제 제일 사랑스러우세요? 상장 받아올 때요? 달리기 1등 했을 때요? 뭐니 해도 머니를 주머니에 넣어줄 때요? 언제 제일 내 자식 같으세요? 용돈 줄 때 내 자식 이쁘죠? 상장 받아올 때 이쁘죠? 어디 가서 승진했다 할 때 자랑스럽죠? 시험 보는 것마다 잘 붙으면 자랑거리죠. 그런데 뒤집어서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고, 승진은커녕 어디 자리도 잘 못 잡고,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 질병을 얻어서 건강하게 살지도 못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자녀는 사랑스럽지 않고 우리가 내놓고 버리나요? 어떻죠, 여러분? 약할수록 더 사랑하고 실패일수록 더 내 자식이고 무너져 있을수록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이가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내 자녀고 내 사랑스러운 딸이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청년 자녀를 혹은 청소년 자녀를 둔 성도님들에게 걱정하시는 상담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게임 중독에, 도박 중독에, 사채에, 세상 자랑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빠져 있다고 막 고통하시는 연락들을 받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저는 자식이 잘 될 때 연락을 못 받아봤습니다. 다 어려운 상황에서 연락을 받는데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 끝나가는 상황 속에 이 자녀를 향한 애타는 그 부모의 마음이 실은 우리가 자녀를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무게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이 그때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대신 죽어서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기쁘게 생명 내놓으시겠어요? 아주 억울해 하시면서 내놓으시겠어요? 내가 이놈 때문에 죽네. 이런 부모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생명을 대신하여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큰 기쁨과 찬송 가운데 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부모님 우리를 가장 아껴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나듯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끝에서 소망이 끝난 자리에서 가장 크게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항상 어디에서 주님 만나셨어요? 뭔가 가열차게 결단하고 해보겠다 하는 자리에서 주님 만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결단이 끝나고 내 했던 노력이 무산되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모든 나의 의가 다 무너진 그 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배웠습니다. 노력이 끝나고 최선이 끝나고 소망이 끝나고 기대가 끝나고 건강이 끝나고 인생이 끝나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붙드시지만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서 신음할 때, 갈 길 몰라 울고만 있을 때, 노력했던 모든 최선이 허사가 됐을 때, 그때 가장 가까이,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항상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데도 우리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될 때는 그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설 때에야만, 벼랑 끝에 서 봐야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벼랑 끝에서 주님을 보고 만나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소망의 끝자락에서도,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결국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하려 하고 자기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 하다가 마치 예수님 죽기 직전에도 저주했던 행악자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마치 잡혀 죽기 위해 정해진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이 가장 가련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 모든 것이 끝난 자리, 꿈도 소망도 기대도 생명도 다 끝나가던 그 자리, 거기에 달린 두 사람은 같은 죄목으로 죽어갔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원망과 저주와 함께 정해진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을 배웁고 한량없는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가 벌써 다 갔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짧은 한 해, 어떤 분들에게는 한없이 긴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과연 내게 내년이라는 것이, 내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루하루가 마지막 같은데, 하루하루가 내 인생 끝날 같은데 새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만큼
큰 공고한 짐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참 작고 좁아서 당장 지금의 삶 외에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끝난 것 같고 더는 이제 안 된다는 생각 속에 포기하며 사는 영혼들도 계십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무산되는 일들을 보면서 더는 최선으로 살지 않으려는 인생의 낙심 속에 빠져 계신 영혼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구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끝났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베푸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비의 자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 그 소망의 자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그 자리가 보이기도 전에 낙심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제의 내 삶의 주인이셨고 오늘도 주인이시고 다가올 내일의 삶에도 주인이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단순히 365일 달력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날마다 계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눈이 뜨이면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 같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날마다 마지막 같은 날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문제에 의해 낙심돼 있고 소망을 잃은 우리의 마음이 끝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마련하신 그 자비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주 착실하게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주일 빼먹은 적 없습니다. 11조 빼먹은 적 없습니다. 교회에서 악기 치라면 악기 치고 성가대라면 성가대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당연히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회심하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설교라든지 은사 집회 속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제가 저의 가짜 신앙이 들통나고 주님 앞에 회심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서 순교한 한 순교자의 이야기였습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반쪽이 갈라진 다음에 아무도, 전 세계 어떤 누구도 북한 땅에 예수 믿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던 그때 1970년대에 지하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10여 명의 일단의 크리스찬들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에서 공개 처형, 인민재판을 받고 공개 처형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 처음 알려진 사건이었어요. 이때 모든 사람이 순교를 하는데 한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적게는 우리로 치면 초등학생부터 많게는 연세 있으신 목사님까지 돌아가시는데 가장 어린 아이가 11살이었다고 해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죽일 수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목을 매달아 교수형으로 죽이는데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팍 떨면서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래요. 엄마 하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가 보기 너무나 딱했던지 여기 이 아이 엄마 있으면 나오라고. 엄마가 나와서 이 아이를 타이릅니다. 누구야? 우리 이런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았니? 우리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만날 건데 왜 울어? 울지 마. 찬송하면서 가. 주님 바라봐. 어머니가 그렇게 타이르고 아이는 네 어머니. 그러면서 울며 그렇게 아이는 형장 예술로 사라졌어요. 그 다음은 이 아이의 형이었다고 해요. 13살, 14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는 담대하게 나와서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더랍니다. 누구 동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막 도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 간수가 막 반동분자라고 이 미제압작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때리고 막 짓밟다가 바로 팍 밑에 있는 의자를 차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이가 죽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잡혀 죽는데 아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더랍니다. 아무도 주님 나 믿던 신앙 가짜라고 얘기하지 않더랍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그 지하 모임을 인도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악질분자라고 하여서 다 발가벗겼습니다. 온몸을 칭칭칭 묶은 다음에 그 공사장에서 아스팔트 깔고 나서 그거 다지는 큰 기계 있지 않습니까? 쇳덩어리가 달린 큰 기계를 세워놓고 모든 인민 앞에서 그러더랍니다. 누구누구 목사, 앞에 있는 교인들 다 죽었어. 당신도 죽을 텐데 당신은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앞에 있는 사람 다 죽었으니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지금이라도 기독교 신앙 가짜라고 하면 누구도 당신한테 손가락질 안 합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형은 집행되고 기계에 시동이 걸립니다. 우릉 하고 기계의 굉음과 함께 목사님을 향해 점점 기계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목사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던 이 목사님이 그 기계의 소음을 뚫고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날 이 찬송은 마저 다 불려지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역전 드라마를 쓰셨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목사님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뒷이야기가 있어요. 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저 하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가짜 중에 가짜였던 저 같은 사람이 회심했어요. 땅바닥을 뒹굴면서 울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는 가짜라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한 번도 난 저의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날 민낯처럼 까발려진 저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 밤 정말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 밤 주님께 돌아와 주의 종이 되어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자락, 거기서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써가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계속 써나가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 도는 것 주지 않으셨습니다. 줘도 그만인 것 주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셨습니다. 아들 주셨다는 건 다 거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는 영혼에게 오늘 그 행악자가 들었던 말씀 들려주실 겁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 음성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